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8쪽입니다. 신약성경 58쪽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배를 띄우고 그곳을 강단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많은 청중들이 해안가 육지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바람직한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진지한 청취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으라,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씨요, 또 하나는 밭이요, 또 하나는 열매죠. 씨와 밭과 열매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씨는 똑같은 씨였습니다. 똑같은 씨가 다양한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밭에는 똑같은 열매가 씨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밭이 잘못 가꾸어져 있다, 그런 말이죠. 네 가지 밭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가지 종류의 밭. 첫째는 뭐예요? 길가. 둘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네 가지,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이 마음밭을 대표하고 있는 네 가지의 유형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밭 가운데 우리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밭, 과연 어느 밭에 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진단해보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밭일까?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있는 길가 밭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마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목상,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교회 바깥의 사람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문제죠. 일단 말씀을 들었다는 면에서 이들은 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인이라면 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교인일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전혀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 그러한 마음밭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라는 것은 주로 이스라엘의 여러 밭들이 있는데 그 밭 한가운데로 그냥 놔버린 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다 보면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다 짓는데 농사 다 짓고 나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논이나 밭이 가운데 길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편리한 길로 가기 위해서 그냥 논밭으로 그냥 그대로 가운데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동네 사람들 다 다니고 일하는 사람들도 다니고 나그네들도 다니고 그러면 그 자리가 논 가운데로 난 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시골에서 자랐으면 그런 길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다니다 보면 아주 반들반들해가지고 굳은 땅이 되어버리죠. 여기에 씨를 뿌리는데 씨가 떨어졌다. 그런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0절 이하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친히 해석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 주시는가? 이 길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해석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뭐가 찾아왔어요? 새가 찾아왔다 그러는데 바로 사탄이죠.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사람. 이것이 길가와 같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새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을 빼앗아버렸다. 쪼아먹어버렸다. 새가 그 씨를 쪼아먹던 내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낚아채가 버렸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귀에 의해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교회 상황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누가 가자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전혀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 또는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설교가 듣기 싫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린 사람,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만 오면 좋은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전에 다른 교회들,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여러 군데 다녀봤잖아요. 보면은 예배 시간만 되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다는 거 뭐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죠. 교회 와가지고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불면증이 많은데,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교회만 오면 졸려요.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자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다 마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중간에 그냥 졸려가지고 지루해가지고 조는 거, 그거는 설교자 잘못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중에 막 그냥 계속 조는 사람이 있더래요. 차라리 저 뒤에 있으면 별로 신경 안 쓰일 텐데 앞에서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은 좀 깨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못해서 깨우면서 재우기는 자기가 재워놓고 근데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설교자가 잘못도 있죠. 네. 그래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교회 오자마자 설교 듣기 싫어서 그냥 졸아버리는 사람, 자는 사람들, 그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재미없다 뭐 어쩐다 해서 설교를 안 듣는데 신기하게도 설교 끝나면 탁 잠이 깨는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들 몇 번 봤거든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사탄의 역사도 있지 않겠느냐, 진짜 마귀의 역사도 있지 않겠느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지 테이프라는 그런 스크루지 테이프 레터라는 그런 소설을, 짧은 소설인데 그걸 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사탄에 대한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탄이 자기 조카 마귀에게, 왕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있는 내용인데, 어느 날 영국의 노신사가,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신사 한 분이 도서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에 관한 책이 하나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나도 이젠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지. 뭐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마음이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결단을 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아주 중요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잖아요. 자기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생각이죠.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다 보니까 식곤증도 오고, 밥을 먹고 나니까 그냥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이 나이가 와서, 이 나이에 뭐 내가 다시 인생을 바꾸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심 먹고 나서 그냥 버스 타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버스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악마는 그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그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채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날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날은 그래도 마음에 그 말씀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맞아, 나도 좀 새로워져야지, 나도 좀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오늘 설교가 이렇게 저렇게 길지? 그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내가 집에 가스불을 껐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점심 맛있죠?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근데 여러분 점심 먹고 집에 가면서 이 노신사와 같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집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감동,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다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사실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만은 마귀가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제대로 비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비춰주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 방해하는 그 사탄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긴 채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들, 견고하고 굳어진 마음 상태로 오늘도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의 소유자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러한 감동이 올 때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때 굳어진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돌짝밭은 아마 피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상적인 기독교인,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피상적인 기독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16절,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조금 더 앞으로 가서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인들을 청교도의 후예들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옛날 청교도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의 적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적이 뭐냐? 첫째는 사탄 마귀요, 둘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이 육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이기심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잘못된 이 세상 체계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탄막이라고 한다면 돌짝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부패한 그러한 이기심들, 그래서 조금 편리하고 쉬운 것들만을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편리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쉽게 신앙생활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밭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돌짝밭이 아주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돌짝밭은 깊이가 없으니까 그냥 씨를 뿌려도 싹이 나와도 그냥 금방 싹이 나왔다가 시들어 버린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는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교회에 나와가지고 반응도 보이고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정적인 반응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16절에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정적인 반응은 일어났어요. 아, 맞아. 말씀에 동의도 되고 같이 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울 수도 있어요. 또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간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돌짝밭은 이러한 교인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것 같았는데 간증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참 드러나게 보여지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사람. 그래서 돌짝밭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왜 사라졌는가? 나중에 그 사람들 이제 교회를 안 나오면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한 이유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누구하고 싸웠다더라. 아, 나 그 인간 보기 싫어. 나 안 믿어.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예,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예,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신앙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예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견디고 그 신앙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겨나가야 진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역경이나 환난이라는 것은 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견딥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가짜는 역경이 오면 떠나갑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편리하지 못하다. 그러면 자기에게 편리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하지 못하면 그냥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짝밭 같은 마음, 혹시 내 신앙생활의 형태가 바로 이런 피상적인
기독교인 돌짝밭의 상태와 방불한 상태가 아닌가 돌아보시고요. 내가 만약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그 돌들을 내 마음밭에서 좀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돌짝밭도 그 돌로 가득했던 것도 다 치워버리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참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길가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돌짝밭은 피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가시떨기 밭은 세속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가시떨기 마음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체계, 세상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결국 이기지 못한 사람,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결실하지 못했다.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이에요? 가시 기운. 그 기운을 무엇에 비교했습니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다른 이런저런 욕심들이죠. 세상의 가치체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욕심, 그 욕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컸던 거죠. 이 사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 아닙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보다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비극을 경험한 청년의 이야기,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죠.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고 멋진 질문입니까? 이 좋은 질문, 이 구도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좋은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이 사람이 만약 재물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재물의 주인이고, 그 사람이 재물에 매이지 않고 재물을 그냥 마음대로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말을 꺼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물의 욕심을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재물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이죠. 이것이 신앙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도전합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재물이 많고로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 말씀합니다.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이 그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재물을 잘 다스릴 줄 알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을 만몬이라고 말하는데, 만몬이라는 것은 재물의 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재물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재물을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재물이 신앙이 되어버리고 재물이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재물이 나의 안정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의 그 구원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의 일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느새 재물은 그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신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성에 없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이런 것,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에는 그 씨가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좋은 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받아, 듣고 받아 그랬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받았다. 이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할 때에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해 줄 때 예수님이 설명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받았다는 단어 대신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켰다.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그냥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옮기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은 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는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 그러한 삶, 만약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말씀에 대한 열매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어,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것이 자랑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성경 일주일에 한 5시간은 읽어. 나 성경 이번 주간에 얼마나 읽었어? 예,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냥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읽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말씀 붙들고 어디서 살아요? 교회에서만? 아니죠. 집에 가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어 사는 거 아닐까요? 말씀은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배나 성경 공부나 기도나 찬송이나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많이 가까이 할수록 중요하고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거 자체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듣는 게 좋아, 나는 기도하는 게 좋아, 나는 찬송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서 주구장창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실천이 없다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장소, 우리의 가정, 고통이 있어도 그 가정의 한 부분에 서야 하는 거죠. 우리의 직업의 현장, 흔들리고 있는 직장, 그런 곳에서도 말씀으로 서야 하는 거죠. 내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거죠. 나를 보내시는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땅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장의 한복판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께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